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 되면은 잘 되는 원인이 있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는 또 그 배우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어떤 영향력도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영적 세계를 다루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어떠한가를 암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신접한 자 그랬죠. 신접이라는 것은 신을 접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 이제 귀신을 접하는, 접촉하는 사람. 근데 이제 영어를 왜 적어놨는가 하면 여기 미디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어떤 사이즈를 나타낼 때 그 미디움이라고 하잖아요. 또 중간 크기, 뭐 적당한 것, 그 이제 미디움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영적인 언어로 쓸 때는 이게 이제 영매라는 표현, 무당을 표현할 때도 미디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는 그 사람 무당을 통해서 그 무당 그 귀신과 어떤 한 사람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다고 그래서 그 미디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접한 자를 미디움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 왕이 왜 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는가?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본 대로 28장 3절에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 사울이 신접한 자나 박수 이들을 다 소멸했단 말이야. 다 그들을 다 이제 쫓아냈는데, 오히려 이제는 사울이 그 신접한 자 용한 무당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까닭은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올 지금 조짐이 보이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심히 두려웠더라. 이제 어제 읽은 말씀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냥 심히 두려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진다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자기 판단에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지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을 불러내는 것, 그걸 흔히 이제 초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초자를 써서 혼을 불러낸다. 초혼. 지금도 이제 무당은 그런 일을 해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 가지고 마치 그걸 그 혼이 자기한테 쓰이면은
우리 흔히 빙의 된다 그러죠. 그 무당이 그 죽은 누군가의 그 말을 하고 막 그 사람의 흉내를 내고 빙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접신이 된 상태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초혼 의식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 사울이 먼저 이 무당을 찾아갈 때는 변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에 표현되는 것이 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왜 변장을 했을까? 물론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알면 그 무당이 두려워하겠죠. 또 여기 이제 기록된 대로 9절에 보면은 그가 변장을 하고 와서 이렇게 지금 혼을 불러달라고 하니 그 직전에 이미 왕이 엄명을 내려서 이런 신접한 자 박수를 다 내쫓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금했는데 만일 자기가 이걸 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평민의 옷을 입고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가지만 또 하나 지금 이 찾아가는 곳은 블레셋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혹시라도 왕의 옷을 입고 가면은 적에게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위험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변장했을 뿐만 아니라 깜깜한 밤,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깜깜한 밤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그 용한 무당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는 이제 그 혼을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초혼하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렇죠. 지금 이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사울이 그의 마음을 좀 이제 누그러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거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근데 지금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어기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금 사울이 망가져 가고 있을까요? 처음에 그 사울은 그래도 훌륭한, 그래도 준수한 외모에 또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죠. 처음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가? 결국은 이게 지금 이 사울의 마지막 전투가 돼요. 이 전투에서 결국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가?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하죠. 그러면 하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 되면은요, 결국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뭐가 중요합니까?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 10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인데 하라는 거 2개밖에 안 돼요. 2개가 뭐예요? 4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2가지 하라는 것, 그거 해야 할 것을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해야 할 것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울이 망가지는 원인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깨지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울의 짓이 아니라 우리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사울만의 행위가 아니고 인생의 이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에 비춰주듯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할 것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맹세하면서 그 말을 들은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 11절 결국은 그의 청을 들어서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랴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아주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사울 왕도 그 사무엘에게 지금 아주 얼마나 절실히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자, 그래서 결국 12절 그의 요청대로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불러 올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초혼을 하는 거예요. 혼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이 무당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용하긴 용한 무당이죠. 변장하고 온 이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탄로가 난 것이죠.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불러냄과 동시에 이 사무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왕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자기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그 사울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14절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물어봤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보이지 않고 용한 무당은 사무엘의 혼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 대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한 노인이 보이고 또 그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겉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발목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긴 통옷 겉옷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입는 것이니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아, 그가 사무엘이구나.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착각합니다. 야, 이거 사무엘이 나타난 것인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이미지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본인과 본인을 드러내는 이미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건 이미지예요. 내가 아니지요. 엄밀히 말하면 사진일 뿐이에요. 나를 찍어 놓은 사진이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본떠놓은 이미지일 뿐이지. 그러면은 이 이미지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귀신은 용하게도 이미지로 속이는 거예요.
이 지금 신접한 자나 박수를 이때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했는지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처럼 신접한 자들은 박수를 믿으면 안 된다,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면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마귀의 본질은 뭐냐? 거짓의 아비다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란 뜻은 원조라는 뜻이에요. 모든 거짓의 원조는 마귀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이지만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이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곧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귀신이 지금 속이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이미지로 나타나가지고 이 사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이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요.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귀신이 이 성경에도 있는데 귀신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대화도 된다고. 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빙의가 되면은 말을 하면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런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마귀나 귀신들이 이용하는 그 중간의 매개체가, 그 미디움이 누군가 하면 신접한 자, 무당들이에요. 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요, 이 무당 점쟁이 인구가 통계도 안 잡혀요.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 갖다 주는 돈이 뭐 수십조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뭐 교회에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이거 무당한테다 갖다 주는 돈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 속는 현상들. 근데 여러분, 무당이 그냥 되지 않아요. 무당이 좋으면 왜 무당이 자식들한테 무당을 안 시켰어요? 진짜 무당은 자기 자식들을 무당 안 시키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요. 그래도 무당은 세습해서 또 무당이 돼서, 왜? 귀신이 안 놔주니까. 그래서 되게 무당이 되는 데는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학습무당, 학습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학습해서 배워서 되는 무당들이에요. 그럼 무당학교를 가면은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걸 배워서 하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두 번째로 세습무당, 세습무라고 그러죠. 그는 이어받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끊어지기가 진짜 어려워요. 세 번째는 강신무당이에요. 강신무.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귀신이 쓰여가지고 거부할 수 없어요. 흔히 뭐라면 신병을 앓는다 그러죠. 무당이 되는 병. 그리고 그 사람들 병원에 가면 진찰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찾아가면은 너는 무당이 될 팔자다, 구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내림 구슬 받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당은 강신무예요.
자기가 거부해도 귀신이 쓰여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진짜 강신무당들. 그런데 무당들 세계에도요, 귀신들 세계에도 파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이게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당들의 실체, 무당들을 가지고 노리는 이 귀신들과 마귀가 있다는 것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귀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앞에는 맥을 쓸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니면요, 귀신에게 속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속고 모두가 눌리게 되어 있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를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은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것을 늘 잘 분별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